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 예,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죠.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의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성도들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면 여러분이 구원의 그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행실,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 선한 삶,
선한 행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일에도 여전히, 그리고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 생길 때, 또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 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만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너무 우리가 힘든 삶이 이렇게 닥칠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냥 그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너무나도 추상과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볍게, 그저 그냥 성경을 어느 한 구절에서, 한 장에서 꺼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러다 보면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보는 일괄적인 어떤 그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도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것은 그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에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선한 행실이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감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선한 행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가정이 계속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그런 시대예요. 사단이 일부러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타켓을 잡고. 사단이 공격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어떻게 지키느냐? 선한 그 행실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예요. 1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 그러는데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녀평등 시대에 2000년 전에 그건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1절 끝에 보면요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를. 남편과 아내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그 아내와 남편을 구원을 시켰다면 그 선한 삶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그 아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겼던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피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볼 때 늘 1000년을 가까이 그렇게 아내를 품고 사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7절 끝에 보면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의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 선한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요. 복음의 비밀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말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남편이 아내가 구원되는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나 집안에서나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선함이 선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삶, 선한 양심, 선한 행실 이것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진통과 고통 속에서 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님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집도 없어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10년, 여기서 20년 살다가 또 핍박이 오면 어디론가 도망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추상과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세요. 제발 선한 삶을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 구원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구원의 말씀은요, 한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그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아무런 행사도 안 했는데도,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요. 이게 구원의 가정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또 다른 형태의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께 붙어 있어서 팔이, 다리, 몸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귀히 여기고 어떤 것은 소홀히 여긴다면 그 교회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요,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선한 삶이 아닙니다. 선한 삶은 누구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또 복이 이어간대잖아요. 또 생명이 이어간대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 세대의 선한 행함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 올바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동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그림자로 사는 이 아시아에 사는, 유럽에 사는 이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그러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 그러면요, 교회 가서 정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그렇게 만나는 순간에 그분들이 저를 몰라도 늘 제 자세를 낮췄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평신도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 해 예산을 줄이려고, 그거 500만 원, 1000만 원을 줄이려고, 그걸 예산 줄이려고 정말 1년 동안 죽을 뻔을 몇 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늘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아, 이분이 집사님이시구나, 이분이 권사님이시구나,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저는 목사님의 그림자를 안 밟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진짜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잘 섬기고 형제로서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선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아주 탄탄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늘 사랑이 넘쳐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라고,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생명의 복은요,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크고 장성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 자녀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선함이에요. 그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은요, 잉태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만 있으면, 지낼 수만 있으면 이 생명의 복은 바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 장막이 꺾어지는 그날까지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교회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정말 그렇지가 않는 장소가 그냥 계속 그렇게 변해져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초대교회요,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뚜렷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요, 그냥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시키는 그런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제를 모함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구하라. 악한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이 창궐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교회 안에요, 말만 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없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쑥덕거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예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렇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당을 지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추상과 같이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이 불러 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말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보혈 찬양을 잘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CCM이고 새로운 찬양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찬양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대고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혈 찬양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그 보혈 찬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10년의 그 믿음의 신앙이 한 번에 회복돼요. 그렇게 찬양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보혈 찬양, 찬송가 하지 맙시다, 이런 시대가 계속 변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교회 가서 우리 찬송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정말 불의한 그 입술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보혈을 외치는데 어떻게 악한 찬양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늘 선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보십시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지금 응답되고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선한 행실, 선한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 중 하나가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요 15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선한 양심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똑같이 말하는데 그 말의 심이 달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이 알아봐요. 저 사람은 구원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면 아직 그 사람의 구원의 척도가, 구원의 청량줄이 그 기준에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 무슨 말씀이지? 옥에 가서, 이 옥이 지옥이라는 뜻인가?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 그 끝에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20절의 비밀이 있어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이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전에 이 노아의 시대예요. 이 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3명의 그 아들과 자부들, 며느리들, 그 8명 빼고는요 그냥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악한 말을 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의한 말들과 그 불의한 행동들, 그것을 단 한 번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선함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자이냐? 너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냐? 그걸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곧 선한 양심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선한 행실에서 떠난 악을 일삼고 이 노아의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그 악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정죄하셨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행실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이게 구원의 증거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증거가요, 세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이 진정한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악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지를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은 아재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 악하고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입술이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실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도라는 목사님이세요. 깡패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만 피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는데 정말 이 사람 변했을까 싶어가지고 마을 오는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물을 옷자락에서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진정한 세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일어났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감격스럽지? 이런 시간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의 성경 속에 보면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대표적인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고 나서 단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선한 말을 하니까, 선한 삶을 사니까. 고넬료의 그의 가정, 그리고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 성령 세례를 받고 즉시로 방언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견디질 못했어요. 세례 받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뒤편에, 그 강대상 뒤편에 가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200명씩 300명씩 세례를 받는데 한 사람씩 호명해서 불러요. 계속 보혈 찬송합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돼서 그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침례죠. 침례를 받는데 정말 양쪽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물로 내리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온몸을 휩싸였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끝없이 눈물이 솟아오르는, 그 후로 3일 동안 눈물을 흘려요.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길거리를 가도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세례가 진짜 사실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행팅턴 비치 바닷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누구 주체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남녀노소가 모였어요. 그 해변가에.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그러다가 몇십 명, 몇백 명. 그렇게 엄청난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작년 2025년에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상으로 본 그 부부가 있었어요. 2016년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 파커 그린과 제시 그린이라는 이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기도하다가 엄청난 세례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헌팅턴 비치 바닷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2022년 7월 20일 날 한 메신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고린도후서 6장 12절이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례가 임하면요, 특히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 증거는 선함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 삶에서 조금도 비껴나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